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한 단식, 예루살렘을 향한 단식이 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왠지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울분을 더하고 분을 내신 장면도 한 몇 장면 안 나오고요. 탄식하신 장면이 나와요. 한탄하셨다는 뜻이죠. 후회하셨다는 뜻도 돼요. 사실은. 먼저 헤롯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여기를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주의자라는 뜻인데 열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열정이 있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열정이 많지만은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오셨는데도 메시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한탄하신 장면이 나와요. 인생들을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사람들이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더라.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지면에서 썰어버렸어요. 그렇게 돼요.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한탄하시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헤롯 엄격히요. 본명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니까 어떻게 와가지고 바리새인들 일러줘요. 원래는 별로 안 친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요. 헤롯이 당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니 빨리 도망가는 것이 좋을 것이요. 어떻게 보면 호의적인 말 같습니다만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비아냥거리. 헤롯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우라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이 있어요. 무가치한 자다.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 하찮은 자다. 또 다른 말로는 교만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우. 또 이런 여우라는 표현 조금 나오는 데가 있죠. 잠언, 전도서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좀 나오는데 잠언에도 나오기도 하고 전도서도 나오기도 하고 조금씩 나옵니다만 좋은 의미로 성경에서는 여우를 쓰질 않아요. 무가치한 자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헤롯을 여우라 칭하시면서 담대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자신이 사명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32절 보면 오늘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제3일이잖아요. 오늘 내일이면 어제는 어디 갔어요? 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오늘 내일 즉 자신이 할 일을 말하고 있고요. 또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래서 3일은 헤롯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명을 주님이 완전히 성취하셔. 즉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예언이죠. 다시는 따지고 보면요. 오늘과 내일은 그래도 주님이 일을 하시다가 때가 된 3일이 되면 또 3일에 완전해지신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오심이 완전하시면 오신 걸로 우리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완성된 거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공생애를 거치고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를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까지 갔으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원래 의미 뭡니까? 수치를 말해요. 불명예를 말해요. 근데 십자가에서 딛고 일어나서 살아나셔. 부활까지 물론 성층까지가 되지만 부활까지 해야 사망 권세를 깨트린 역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일에서 주님 표현한 것은 완전하여지리라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33절 예수께서 오늘 내일 또 이번에는 모레라고 나옵니다. 좀 전에는 오늘 내일 하고 3일이라고 했는데 모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선지자 즉 예수님 자신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또 예언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종려주일 이런 게 나오죠. 또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나왔 입성, 예루살렘 입성, 그러자 들어갔다 이런 표현할 때 들어갈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호산나, 호산 이런 거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주여,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쫙 깔아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멋지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는 그래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은 내일 죽는다, 내일 모레 죽는다 확실히 아는 건 지엽적인 생각이지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알 때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하게 돼요. 포기. 나폴레옹 그랬다고요. 자기 사전에는 포기가 없다. 내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포기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만약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화 과정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 게 포기하게 되죠.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또 확약하면서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과 장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대부분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이 대부분이지만 예수님은 더욱 더 힘을 내셔서 자신 사명 완수를 위해 오늘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을 결심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감당하기 그만큼 힘듦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피울음이 섞인 기도를 드리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꿋꿋이 주님은 갈 길을 말씀하시고 가시는 거죠. 순환고지예요. 순환고지. 순환을 받을 것을, 고난을 받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죽음을 만방에 알리신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자, 우리가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낙심하면요. 한 달 안에도 죽을 수 있어요. 낙심하면 자포자기.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석 달 이상 살 수 있다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 이제 암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사람 지금 TV 며칠 전에 보니까 자기가 사기였다 그러더라고. 사기면 거의 말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9년 지났는데 아직도 잘 살아있대요. 그리고 완치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 뭐 말로는 6개월밖에 못 쓴다고 했지만은 자포자기 안 하고 뭐 사람 주심 생명 신이 알아서 할 건데 뭐 걱정 하나 안 하면서 더 즐겁게 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 제일 할 수 있는 한다는 뜻은 뭐냐? 법의 테두리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법을 어기가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뭐 3개월, 6개월 계속 지나가도 1년 지나고 이러니까 점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TV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포자기가 그래서 낙담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낙심이다.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의 상태까지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절망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이름을 물리치시고 또 절망이 생기려고 할 때 나쁜 생각을 사탄막에 넣어줄 때 물리치시고 그래도 걱정, 근심이 생기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맡기할 때 주님이 다시 다 가져갑니다.
우리가 다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그 찬양 뭐 아시는 분은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 내일 걱정하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언제 이렇게 계속 내일이 뻔하다 이거. 아이고 깜깜하다 이렇게 언제 하루 예를 들면 하루에 5만 원씩 벌어도 적은 돈 아니지만 이래 벌어갖고 언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모아갖고 집 사보겠나? 깜깜해. 안 돼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뭐 어떤 기회가 생길 수도 없고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집에 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살았더니 주인이고 막 너무 저 사람 성실하게 10년, 20년 사니까 그냥 그 집을 그냥 너 가져보라 막 이러는다는 거야. 자기 살 능력 안 되는데 그냥 네가 20 넘게 살아야 그냥 그거 해라 이러고 하고 주고 그냥 외국으로 이민 가버렸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거 보여도 성경은 그래요. 이 산을 들어가지고 저 산을 옮기라. 우리 생각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게. 오늘날 같으면 덤프 트럭 한 100대를 보내가지고 다 파가지고 옮기겠지만 오늘날도 그렇다고 100대가 한다 해서 한 달 걸리지 2달 걸리지 그만큼 걸려야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밤에 너 2, 300원 명령하면 금방 이렇게 옮긴다는 겁니까? 하루도 안 될 수도 하네. 그 밤에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상황, 우리가 현상만 보지만 개미는 가다가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가죠? 둘러서 가요? 안 갑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장애물을 생각 안 해요. 그냥 똑같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개미는 3차원이 갇혀있기 때문에요. 개미나 이런 벌레들은요. 그냥 갑니다. 그 사람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점프해서 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거는 누구께? 주님께 맡기세요. 차라리. 주님께 맡기시는 게 더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알리신 사건이 또 나왔잖아요. 34절에 이제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향한 애정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시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뭐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 죽죠? 세례요한도 죽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로다. 암탉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강렬하신 사랑을 암탉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로 치려 하지만 주님은 암탉처럼 날개 아래로 너희 자녀를 모아 구원코자 하셨다. 거절한 그들 행동에 주님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받고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절받는 거. 누구 집에 좋은 오이를 가지고 갔는데 거절하고 운전박대하면 어때요? 1차적 반응.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봐라. 두 번째 반응. 아유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야지. 저 사람이 어디 마음이 아파서 그럴 거야. 세 번째 반응. 가래 여덟 뱉답을 했지. 저주를 품고 가는 사람들 유형은 다르지만은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될지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반응이. 문전 막대에다가 돌로 던지고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이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그 속에서 자신의 백성 찾기 위해 암탉처럼 날개 아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 아래로, 내 그늘 아래로 와라, 내 그늘 아래로 와라. 이렇게 불렀다.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유대인에게도 택한 백성에게도 환영은 그냥 배척만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 주인이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종들에게 쫓겨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럽고 화가 날 일인지요. 한탄하신 거는 아주 약가예요, 사실은. 저 같으면 천둥 번개가 치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다 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인데,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다 멸하소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저 잔을 마셔야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잔을 주님은 마시게 됩니다. 35절 보세요. 약속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한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 그때가 되어야 주의 재림시. 이때는 이제 물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입성하실 그 장면을 짧게는 예약하지만 실제로는 재림시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AD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AD 135년경에는 유대인 전체가 추방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의 재림시가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완벽한 성취가 되는 시기가 되겠어요. 주님의 재림시. 여러분 아세요? 2025년인지 모르셨어요? 이런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시기가 언제다 쏘면 안 돼요. 다 이단이에요. 절대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어떻게는 알 수 있죠? 만민이 복에 임하신다 했잖아. 여러분이 만약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고, 예를 들게요. 자, 저 하늘에 저 큰 프레카드 써가지고 막 매달아 놓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하늘에 간 게 저 높은 지면 여러분 안 보이지, 당연히. 그러나,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 버스나 고속버스 타거나 갈 때 고속도로에 큰 글씨 쓰는 거 보이잖아요. 백석대학교에서 어떤지 뭐 써놔면서 보이는 것처럼 저 하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지구가 지구가 이만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요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게 임하는 만약 예수님이 만약 제 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만하게 보이는 이만한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 안 되는데, 우리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양처럼 똑같이 작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죽었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존재하죠. 당연히 이제 주님이 재림 때 우리 다 올라가서 보게 되고,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단들이 이제 어디야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들은 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지옥에 있는 영에까지 가서 막 한다 하는 표현 가지고 청년들을 깨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회할 때도 청년들이 그 신천지 빠졌는데 그 내용 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배우러 오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배웠대. 그래서 나중에 상담을 해서 제가 막 한 3일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상담해가지고 이제 그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못 가게 해서 막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한 개 가지고 애들을 막 그냥 현혹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교에서 그 설명할 수 없거든요. 지옥에 있는 영이 어떻게, 지옥에까지 예수님이 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억지로 풀면 안 되는데 풀려고 하거든요. 그럼 신기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신기하거든요. 또 만약 누군가가 이제 날짜 시기를 푸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시기.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다 할 때까지 이렇게 만약 풀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올 때인데, 재림신데, 그날이 모일 모시까지다.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이런데 썩지 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게, 썩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시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게 임합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우리 영이 볼 수 있게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나만 빼놓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못한다. 그런 말 없어요?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겠다. 안 한다 하면 끝이다는 건데, 구원을 주시고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 오셨고 작게는 오늘 예루살렘을 구역지었으면서 오셨다고 하는데 구원받기 싫다고 거절하고 배반한 백성에게는 구원은 그들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할당된 몫이 아니에요. 그들에게까지 구원이 확장되지는 않아요. 거절하는 자에게는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엄밀히 생각해 보면 거절한다는 뜻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아주 간악한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당신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당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당신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그만큼 예루살렘 향한 애정의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시하거나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저는 목사님,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단어를 제가 말씀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먹어집니다. 나중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요. 나중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하면 즉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와닿는 말씀들이 있죠? 없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 생각 어떡한 건데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요 라고 마음이 든다든가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아직은이라고 말해가지고 15년을 돌아온 사람이에요. 아직은요. 저는 아직 꿈이 많습니다. 하나님 또 목사님 누가 조언을 해줄 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직 꿈이 많다니까요. 왜 저에게 힘든 길을 강요하십니까? 막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중에요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이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좀 걸거쳐도 내 마음에 정말 막 안 맞아가지고 상충되더라도 순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한 가지 조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많은 결과를 원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충성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충성도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대한 결과도 원하겠지만 그 결과 때문에 너를 정죄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네가 그 일에 얼만큼 충성을 다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듭시다. 제가 순교사의 열전이라는 책이 이만큼한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읽다가 너무 슬퍼서 300페이지 한 700페이지 되는데 300페이지 읽다가 포기한 책이에요. 유일하게 아직 못 읽었어요. 끝까지. 왜? 중국에 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 가족 갔는데요. 아내 죽고 자식들도 몽땅 죽었어요. 자기도 그 선교지는 내하고 안 맞는다 해서 더 밑에 중국 밑에 지까지 다시 전도했어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자신도 죽었어요. 근데 그걸 왜 써놨을까요? 이 사람은 열매는 한 명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표면적인 열매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가족도 다 죽었어. 그 가가지고 애꿎은 땅에 가갖고 선교사니까 자기 자녀, 자기 아내 다 데리고 왔는데 다 죽었어. 자기도 결국 죽었어. 전도 한 명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선교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네가 가야 할 곳을 주님이 정해주시는 그곳에 가서 충성한 걸 본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러면 거기 왜 써놨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 왜냐? 이 사람이 힘들지만 몸은 물론 일찍 죽었고 병 걸려서 죽고 아내도 사고나 죽고 이런 사고로 죽고 이래서 죽었고 자녀들도 홍역 걸려서 죽고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는데 주님은 충성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즉 순종했나 안 했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을 자리에서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시면. 여러분이 빗도교회 교인입니까? 그럼 빗도교회에서 충성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면 돼.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탄식, 애정이 있어서 탄식한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애정이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눈물 많이 지어보셨죠? 많이 울으셔야 돼요. 또 아내나 남편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고 자식을 때문에 많이 흘려봤을 거예요. 또 누군가 그의 영혼 구원 받기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아직은 결과 없을지 몰라요. 그 후에 나타날지 몰라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써놓은 이유가 그렇게 그 선교사는 순교하면서까지 순종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래서 그 선교사의 이름이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여러분 서울 마포구에 가면요, 선교사들 묘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름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유명한 사람 가면 이름 적힌 그것만 봤지요. 이름 하나 남기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책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록해 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중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 세대를 향해 마치 예수님이 선포하시던 당시처럼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고 표적을 보이실 때도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할 때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표적을 보인다고 너희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할 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저는 믿음의 가치를 아주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소망,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뭡니까? 우상 만드는 파란 장사꾼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본 게 우상 만들고 조각해가지고 갖다 팔고 몇천 원, 만 원 팔던 사람이 나무 조각해가지고 팔고 대라. 근데 그 사람 자녀가 너는 이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믿으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걸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믿음을 예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이런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금세 우리도 악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고요? 마당만 바른 사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랬죠. 교회 마당만 바른 사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사람들을 강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해줘서 가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거룩함을 품고 가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자기 의의가 살아나고 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현대에는 다 상처가 많다 그랬습니다. 상처가. 건수만 걸려봐라. 가만히 있나 보자. 이렇게 되는 게 현대인인 거예요. 현대인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했는데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지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울부짖으며 탄식하실 때 우리는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편이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